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사사기 25번째 시간입니다. 기브아 사람들의 죄악을 공부합니다. 성읍의 비류들이 노인의 집을 에워사고 레이인과 그의 첩을 끌어내라고 요구합니다. 노인이 그들에게 간청을 해요.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어찌하든지 임의로 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결국은요, 여기 지금 내 처녀딸이라고 했어요. 아직 시집도 안 간 자기 처녀딸을 이 비류들이 몰려와서 레이인가 이 첩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레이인가 이 첩을 내놓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내 시집도 안 간 딸과 이 레이인의 첩을 내놓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욕보이든지 어찌하든지 임의로 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만은 이런 망령된 일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왜 이렇게 레인을 보호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야. 이 사람이 한때는 경건한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의 종을 자기 나름대로 보호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결국은 시집도 안 간 자기 딸을 내놓겠다고 하면서 이런 비류들을 지금 설득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비류들이 설득에 넘어가고 그런 사람들도 아니죠. 자, 문제는 노인은 레인이라는 신분 까닭에 성막 봉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존중시하는 의미에서 자기의 처녀딸까지 희생할 각오를 한 것 같다. 정말 순진한 성도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진정으로 공경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도 정말 성도보다도 못한 삶을 사는, 행동하는 이런 참 인간적으로는 덕이 안 되는 그런 삶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움을 면할 길이 없어요. 자, 보겠습니다. 무리가 듣지 않자 레이인은 자기의 첩을 잔인한 폭도들에게 넘겨주고 자기는 목숨을 구했어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딱 하면 그나마 또 이해가 되겠는데 레이인이요, 무리가 듣지 않자 레이는 자기의 첩을 잔인한 폭도들에게 넘겨주고 자기는 목숨을 구한다는 거예요. 이 레이인이라는 것이 특히 마음에 걸려요. 하나님은요,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늘 보호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주고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엄청나고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기는 살고 남을 위하여 남은 죽겠도록 사지에 몰아넣는다는 거, 이거 옳지 않는 행동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가리키면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어요. 기독교는요, 십자가의 도가 중요하거든요.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보고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 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믿으시죠? 그럼 이걸 믿으시는 분이라면은 이걸 왜 우리에게 보여주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왜 이걸 나에게 깨닫게 했냐 이 말이에요. 그럼 그 보여주고 깨닫게 한 이유는 너도 이와 같이 살아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은요, 우리에게 교훈과 모범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깨달으면은, 잘못은 우리 인류가 했는데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신 것처럼, 나도 이제 이 도를 깨달았고, 이 은혜를 정말로 고맙게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이제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요, 잘못은 상대가 했는데 잘못한 그 상대를 위해 내가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그 죽어주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만이 십자가의 도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 십자가의 도는요, 잘못은 상대가 했는데 상대가 이제 자기 잘못을 깨달았으니까 용서해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오해하지 마세요. 상대는 잘못인 줄도 모르고 오히려 점점 더 악하고 더 나에게 나쁘게 대하는데도 십자가의 도를 깨달으면요, 그런 그 사람을 용서해 주기 위하여 내가 죽어서 기억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안 죽으니까 자꾸 옛날의 생각이 나요. 몇 번째 속을 뒤집고 전면에도 그랬었는데, 우리가 거기서 못 빠져나온 원인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 아무리 오래 믿어도 내가 안 죽은 사람은 그래요. 내가 죽은 사람은요, 그래, 주님이 날 위해 죽어주시는 애를 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나도 이제 내 삶의 현장에서 잘못은 상대가 했지만 그 잘못한 상대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내가 죽어서 그걸 기억에서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다 용서해도 그것만은 용서가 안 된다고, 용서를 못 하겠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여러분의 지난날 모든 죄를 다 덮어버리고 용서하셨어요. 우리에게 이걸 깨닫게 하신 거는, 너도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 이와 같은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못 산다는 것은요, 아직 십자가의 도를 바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상대가 잘못하는 걸 절대로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기가 주인으로 사는 사람은 상대를 고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기도 열심히 하고 금식 기도라도 해가지고 막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냥 강건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저 사람을 이렇게 마음에 들게 고쳐달라고 기도하시죠? 저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이렇게 고쳐달라고 하는 그 당사자를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그냥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믿음을 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사람을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바뀌기 전에는 원수라고 생각했는데,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새 사람으로 바뀌고 나면요, 원수가 없어요. 나와 더불어 함께 한다는 그 자체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영의 사람이 되어지면요, 선악간에 나에게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꼭 나한테 잘해준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나한테, 나는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는 그 악한 사람들까지도 결과적으로요, 나를 역사의 주인공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나를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자 하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 믿고 능력 받아서 어떤 일을 하시고 싶습니까? 능력을 받으면요, 여러분의 인격이 바뀌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정말 기사와 이적 같은 것이 참, 이건 말로서 설명이 안 되는 신비로운 일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요, 필요하실 때에 기적이 아니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시지만은 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는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정말 부활의 새 역사를 언제 시작하실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해하는 건요, 내가 들어서 뭔가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주인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내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나는 이미 예수 안에서 죽어버리고 예수가 우리의 머리가 되어서, 아니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계획에 의하여 내가 죽고 있더라도 죽은 나를 살려서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시잖아요. 성경의 내용이 전부 그거예요. 우리는요,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지만은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는요, 망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럼 망해야 될 일은요, 여러분 망하지 않게 막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반대로요, 망하게 빨리 망하라고 그래요. 아주 그냥 완전히 그냥 회복이라는 건 꿈도 못 꾸게끔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 의도적으로 만드셔요. 왜? 이제 네가 들어서 네 삶을 주관한 게 아니고 부활의 영이 나를 통하여 그런 역사를 나타내야 되겠는데 아직 내가 안 죽었으니까 이 부활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펼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죽고 있어 보시면, 그러니까 남의 삶 속에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막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럼 이런 역사의 주인공이 한번 여러분 되고 싶으시다면 다른 거 부탁 안 드려. 여러분 자신이 죽었나 안 죽었나만 확인하세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건 옛사람 내가 죽었나 안 죽었나. 옛사람 나는요, 예수 믿는 순간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으로 산다는 건 뭐냐, 육은 입었지만은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럼 영으로 사는 사람은 뭐냐, 육을 입었으니까 떡도 먹지만은 떡이 위주가 아니라 오늘 하루만 살만한 떡만 먹으면 돼요. 그러나 말씀을 안 먹으면 영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소중한 줄 알고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시험에 드는 원인은 다 말씀을 모르니까 그래요. 말씀은요, 사탄도 알아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넘어들 때 말씀을 이용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용하는데 말씀을 똑바로 모르니까 여러분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더라도요, 절대로 여러분이 마음대로 고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요, 왜 비유를 사용하셨느냐 하면은 들어서 유익한 자에게는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하여 비유고요, 또 알아서 안 될 사람을 위해서는 비유를 속에 덮어뿌리는 거예요. 숨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해해 가면 믿으려고 드니까 믿음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이미 우리는 새 사람은요, 나는 죽었고 새 사람이니까, 새 사람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거든요. 그럼 성령이 우리에게 지시하면은요, 이에 불면 무조건 순종만 하면은 정말 우리로서는 상상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알아서 사는 게 편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내 머리가 되셔서 내 삶을 주관해 주는 것이 여러분 유익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 내가 하면은 내 눈으로 보고 듣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은 위로를 받지만은,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면 안 보인다는 게 이게 여러분에게는요, 정말 불안한 요소가 되지요. 근데요, 불안하다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니까 불안한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 앞에요,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요, 본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걸 깨닫고 모든 사람이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해주는 이 기가 막힌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아직 때가 이런지 행복자가 되어질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아이, 다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 가나안 땅을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하고 돌아왔을 적에도 10명의 부정적인 보고 또 두 사람의 긍정적인 보고가 결국은요 10대 2였잖아요. 그것처럼 또 문둥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 지나가실 때 예수 선생 우리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는 순간에 자기들이 나병이 다 나은 걸 확인했잖아요. 확인했는데도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들은 각자 자기 일 보러 가고, 오로지 사마리아 나병 환자만 예수님 앞에 감사로 온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은요 10명이 모두 나병을 고침 받았음에도 감사하는 인간은 사마리아 나병 환자, 즉 10대 1이었다는, 이게 오늘날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면서 결국 감사가 이렇게 인색하다는 것. 아까 12명이 지금 등탐을 하고 10대 2라는 건 바로 뭐냐? 결국은 10명의 사람은 가서 결국 눈으로 본 것으로 결국은 우리는 가나안 땅의 점령이라기는 불가능하다. 그런가 하면 두 사람은 적은 그렇게 막강하고 정말 우리로서 도저히 못 이길 그런 상대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라고, 또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올라가서 싸우자고도 안 했다니까요. 그냥 죽자고 그랬지. 이게 바로 우리가요, 내가 영의 사람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시니까 그러니까 아무 일에도 걱정할 거 없어요. 즉 영적 전쟁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모든 과정도 하나님이 하시고 결과도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하고 순종 아니라니까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레위인은요, 과거에 경건한 신앙생활을 했던 노인의 극진한 대접을 받아 그 집에 유숙했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비류들이 몰려와 가지고 결국은 레위인과 그 첩을 내놓으라 하니까 노인네는 이 레위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집안간 자기 딸을 내놓고 이 첩을 내놓을 것이니까 이 레위인만은 내줄 수 없다고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레위인은 자기는 살고 첩을 잔인한 폭도들에게 넘겨주고 자기는 목숨을 구한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살았다는 것 자체로 위로받았는지도 몰라요. 아마도 죽을 뻔했는데 그래도 나는 살았어.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아마 그랬을는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우리는 남에게 십자가를 지우지 말고 십자가를 질 일이 있으면은 우리가 져야 돼요. 아까 십자가의 도가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잘못은 우리가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신 것을 내가 깨달아도, 그래서 못 깨닫고 그렇게 어색해 사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 깨달았다면은 그럼 우리들도 이제는요 잘못은 상대가 했는데 그 잘못한 그 사람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내가 죽는 이런 삶을 살 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볼 때요, 역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차원이 다르구나 하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에 그들은 취하여
정말 저분들처럼 저렇게만 살 수 있다면 나도 예수 믿을래 하고 좋은 영향을 끼쳐요. 이렇게 못 사니까 결국은 당신 같으면 당신같이 믿을 바에는 나는 시간 없어서라도 예수 못 믿겠어 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레위인은 자기 첩을 잔인한 폭도들에게 넘겨주고 자기는 목숨을 구했다. 자, 레위인의 첩은 비류대에 밤새도록 용을 당하다가 이튿날 아침에 죽었어요. 여기 기브와 성읍의 비류들은 폭행자요, 남색자요, 음행을 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못할 짓이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 양심이라는 것은 화인을 맞아가지고 없는 이런 사람들은요, 결국은 그 사람들에게는 못할 짓이라는 게 없어요. 하고 싶으면 다 하는 거예요. 레위인이 자기 첩의 시체를 각 처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래가 첩이 죽은 걸 확인한 결과 어떻게 했냐면 그 레위인이 첩의 시체를 12토막을 냈다라는 거예요. 응? 자,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레위인은 첩의 시체를 12토막으로 잘라 그 피 묻은 살덩이를 그가 당한 사형과 함께 이스라엘 12지파에게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피 묻은 살덩이를 그가 당한 사형과 함께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냈어요. 여러분이 레위인이라면 이게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글쎄요. 저 같으면은 이렇게 못 보낼 것 같아요. 내가 첩을 두었다는 것부터도 잘못인데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에 제 같으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잘못에 대한 벌로 주셨구나. 난 이러고는 그냥 어디 가서 입도 못 벌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자기 첩의 시체를 12토막을 내가지고 그 피 묻은 살덩이를 그가 당한 사연과 함께 이스라엘 12지파에게로 보냈대요. 그가 당한 사연이 어떤 사연이에요? 어떤 사연일까요? 억울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가 당한 사연과 함께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냈어요.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우리가 이럴 때는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잘한 건가, 못한 건가? 말씀 공부라는 거는요, 이런 데서 말씀 공부에 그 매력을 느낄 수가 있어요. 레위인은 자기가 첩을 취한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 있어요. 남이 알세라, 아니 명색에 이게 남이 알까 무서워서도 조용히 덮을 것 같은데, 이 레위인은요, 자기가 첩을 취한 행위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 있다는, 아주 참 얼굴 뻘뻘하게 들고 사는 사람이에요. 문제는요, 베냐민 자손과 이스라엘 연합군의 전쟁이에요. 온 이스라엘이 결의를 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레위인으로부터 사건의 설명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건의 자초지종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듣고 이스라엘 12지파에서요, 어떤 마음이 들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레위인으로부터 이 자초지종의 얘기를 다 듣고 각 지파에서 나름대로 이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을까 아마 생각이 모였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명을 들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온 지파가 미스바로 모였대요.
모두 모인 사람이 40만의 군사가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불의한 사람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40만의 군사가 모였다니까요. 이야, 정말 정의를 위해서 40만의 군사가 모였어요. 하나같이 다 분노했다 이 말이죠. 뭐. 그래서 40만이 모였어요. 자, 레위인은 자기 처백에 기브아 사람들이 행한 일을 중심으로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으니 마땅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지금 자기가 레위인으로서 처벌 취한 일은 조금도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미요. 아주 그냥 오염된 지가 오래돼가지고 죄의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분하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요. 죄에 무디어지고 나면 이 레위인과 똑같은 꼴이 되어지고 또 레위인이 자기 분하다고 시체를 12토막 내가 12지파에 이 사형과 함께 보내졌을 때 그걸 받은 12지파가 이런 잘못된 인간들은 용서해두면 안 된다고 모인 사람이 40만 명의 군사가 모였대잖아요. 우리가 나가서 이거 바로 잡아야 된다고. 참 문제는요. 이 자체만 놓고 보면 이 40만이 참 귀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도요. 결국은 아까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 이 공부의 핵심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각자의 소견대로 살다가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는 지금 자기가 레위인으로서 처벌 취한 일은 조금도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맹세를 했어요. 어떤 맹세였냐? 이스라엘 온 회중은 레위인에 대하여는 옳다고 생각하고 그가 피해자라는 생각에 사리를 분별 사이도 없이 성급한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피해자는 누구요? 레위인이라고 생각하고 레위인에 대해서는 옳다고 생각하고 그가 피해자라는 생각에 사리를 분별할 사이도 없이 40만의 이 군사가 모였는데 성급한 결의를 했다라는 거. 그래서 성급한 결의를 했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10분의 1을 선발하여 그들로 하여금 군량을 운반하도록 했어요. 또 기브아인들의 명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리라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어요. 우리가 그냥 소식만 듣고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모르고 우리가 따끔하게 혼을 내서라도 이걸 우리가 정말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이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리라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그런데 이 비류들이 결국 이 땅이 베냐민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비류들을 보호하다가 보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결국 11지파와 더불어 이 베냐민 지파가 싸우게 되어졌다라는 것이 그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베냐민 자손과의 싸움을 앞에 두고 미스바에서 맹세했습니다. 자, 참 맹세를 했는데 베냐민을 징계하기 전에는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비류의 편이 돼 가지고 결국은 전쟁도 불사하겠다 하고 이렇게 싸우려고 하는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징계하기 전에는 집으로 절대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또 베냐민 사람에게는
자기 딸을 아내로 주지 않겠다라는 거. 자, 그때에 미스바에 자기들과 함께 모이지 않은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그러니까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죽이리라. 그러니까 모여서 이런 결의를 했어요. 베냐민을 징계하기 전에는 절대로 집으로 안 돌아간다. 또 베냐민 사람에게는 자기 딸을 아내로 주지 않겠다. 또 그때에 미스바에 자기들과 함께 모이지 않은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보라, 그들의 맹세도 그 해결책도 하나같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남들이 어떻게 사나 보고 어떤 사람이 행하는 그거를 보고 따라가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나마 내가 존경하는 분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친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게 동조하느냐, 이래 가지고 우리의 행동 거치가 결정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하나님 때문에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들의 맹세도 그렇고, 또 그 해결책도 하나같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에요. 이래놓고도 이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오늘날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일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나만 함께 하면 돼요. 그러니까 1대1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은,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새 역사를 시작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모아서 새 역사를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가운데서 한 사람만, 그러니까 기드온을 부르셔가지고 미디안 족속들로부터 압제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데도요, 300명의 기드온의 용사들, 그들은요 이미 아예 죽음을 각오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죽음을 각오한 사람들이라는 건 뭐냐, 나는 죽고 아주 철저하게 예수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 300명으로 즉 13만 5천을 무찌렀다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항상 한 사람을 붙들므로